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11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도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지 않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를 좀 1장부터 쭉 읽으시면서 그동안에 살펴본 말씀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말씀을 좀 같이 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8장을 좀 살펴봤는데요. 갑자기 왜 10장으로 갔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8장과 9장이 동일하게 연보에 대해서 둔감해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연보에 대해 권면하며 어떻게 연보를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9장을 건너뛰어서 10장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9장도 살펴볼 수 있을 줄 압니다. 먼저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은 매일 성경으로 여러분 아침에 새벽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10월 달에 이전에 한번 살펴본 그런 기억이 있을 줄 압니다. 좀 중복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예배를 통해서 또 깊게 넓게 공부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연보에 대한 권면을 마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에 대한 오해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10장과 또 11장에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생겨난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 오해의 출발은 그동안에 그 지역을 오가던 많은 또 다른 전도 여행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런저런 가르침을 통해 바울을 오해하게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바울을 왜곡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10장과 11장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또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 개인에 대한 오해이고 또 왜곡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바울이 당하는 그 오해는 결국 그가 전한 복음
그것의 오해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 붙잡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자신이 전한 것이 얼마나 진실된가, 그리고 자신의 사역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었나를 그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10장에서는 우리가 전체 읽지는 않았지만 크게 두 가지 오해가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 오해는요, 우리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실은 이 구절은 바울이 자신을 가리키면서 쓰는 표현인데, 실제적으로 이 표현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오해를 끄집어내면서 사용하고 있는 문구입니다.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대면하면 유순하고, 다시 말하면 바울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는 부드러운데 떠나 있다, 결국 편지로 쓰는 것이죠. 떠나서 편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는 매우 강하고 담대하다 하는 생각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1절은 조금 좀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면 10절 말씀은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 말은 이제 1절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편지는 무게가 있다. 그러면 이 편지로, 다시 말하면 글로 읽을 때는 뭔가 좀 바울이 뭔가 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그 표현도 담대한데, 그래서 힘이 있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바울을 대면하여 볼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사실 쉽게 말하면 말주변도 없어 보이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바울을 오해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정말 바울은 어떤 외모를 가졌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게 되는데, 제가 어떤 책들을 보다 보니 그 당시 어떤 역사학자가 바울의 외모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키에, 그리고 대머리에, 다리는 벌려진, 이런 표현을 쓸 만큼 이 바울의 외모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좀 풍채가 건장한 그런 외모는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자신도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외모적으로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물론 이것이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게 되겠지만요. 이렇게 대면할 때와 편지로 만났을 때의 바울이 너무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2절 상반절에 가보시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 여기서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는 육체, 다시 말하면 어떤 세상적인 그리고 세속적인 그리고 또 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을 오해하던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진심을 다해서 사역을 했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사역은 그래서 세속적이고 정에 얽매였던 사역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해를 넘어서서 거의 왜곡에 가까운 바울의 이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한꺼번에 정리하고 있는 문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 상반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러니까 바울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있을 때에는 뭐 말도 시원하지 않고 연약해 보이고, 그리고 그의 사역이 굉장히 육신에 따라서
인간적인 정의에 얽매여서 또는 세속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바울이 보기에는 지극히 외형적인 겉모습만 바라보고 바울의 진심을 외면한 그런 비난이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아니다, 나는 떠나 있을 때나 대면할 때나 동일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그렇게 유순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설명을 합니다. 1절 하반절에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이 그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강하고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를 하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역의 어떤 핵심,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누구 하나 상처를 받지 않고 덕을 세우며 온유와 관용으로, 그리고 8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세우려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바울이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성도들의 눈에는 왜 저렇게 리더가 약해 보이는가, 이렇게 온순한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에서 비롯된 것이고, 나는 떠나 있을 때나 또 함께 있을 때나 진심 어리게 또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모에 집중하고 있는, 그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설명을 하죠. 우리 3절과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쉽게 말하면 지금 바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육신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미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맞다, 나는 육신을 입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육신을 입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의 방식이 육체와 육신과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삶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싸움은 영적 싸움이지 육체와 눈으로 보여지는 그 무엇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의 무기가 무엇인가도 분명히 설명을 하죠. 우리 4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모든 인호를 무너뜨리며, 육신을 위해서 육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도 당연히 육신적인 것으로는 싸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눈에 보이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무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무기는 어떠한 단단한 성도 다 무너뜨릴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궤변들, 세상의 가치관, 사상들, 그것들도 능히 파할 수가 있는 힘이 있다 하는 사실을 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무기로 삼고 싸우는 사람의 결과이죠.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 그 무기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우는 무기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그 능력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복종시키기에 충분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기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리고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무기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하게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싸움도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싸움의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복음이어야 하고 말씀이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이론 또 그리고 견고한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복종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면하고 있는 수많은 이 세상의 이론들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모기는 하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다.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때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무기를 우리 모두가 잘 사용하여서 우리의 싸움이 승리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7절과 8절에서 자신의 사역을 계속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좀 설명이 긴데 이 말을 정리하면 자신들은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포함했었죠.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왜 자꾸 이상하게 비판하고 자신들을 왜곡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8절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또 무너뜨리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앞에서 4절 5절에서도 무너뜨리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고백이죠. 바울이 정말 원하는 사역의 방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또 죄와 불의, 그 다음에 부정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 무너뜨림 위에 다시 무엇인가를 새롭게 세우는 그 사역이 바울의 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은 전혀 앞에 있는 구절과 그렇게 어긋난 구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자랑하고자 하면 자랑할 것이 넘쳐나는 사람이다. 왜 갑자기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것은 앞으로 이 12절 이하에서 나오는 두 번째 오해를 바울이 설명해 주기 위함입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은 그가 진심 어리게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또 그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맺어진 열매와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사역의 열심들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랑을 마음껏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오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우리 12절 말씀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계속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 말씀을 보면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랑하는 거죠. 아, 내가 이 정도 일을 했어. 위에서 8절에서는 정말로 자랑할 사람은 난데 엉뚱한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자기를 칭찬하느냐? 그 기준이 이 12절 하반절에 있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무척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쉽게 정리해보면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칭찬할 때도 자기가 스스로 칭찬하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야, 나는 이 정도 했으면 참 열심히 하고 나는 이 정도 하면 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판단, 자기의 헤아림을 가지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칭찬하는 그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참 지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갑자기 어디에서 튀어나왔을까요? 그들이 자랑하는 건 도대체 뭘까? 1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 이른 것이라. 이 구절만 놓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인데요, 배경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전도자들은요, 어느 정도 영역이 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 쪽에서 이스라엘 그 가까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바울처럼 아예 이방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바울은 사실 처음에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이방 민족에 대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분명한 목표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갔을 때에도 이미 교회가 형성되어 있었던 곳이 아니고 아예 믿음의 불모지였다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그 범위, 한계, 이르렀다 하는 말들이 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교회를 형성했다. 그런데 중간에 들어온 전도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켜야 할 전도 지역을, 그 한계를 넘어섰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반칙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미 형성해 놓은 그 선교 현장의 열매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12절, 13절을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면 상반절에 더 분명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구절이 방어와 공격을 겸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나는 내 분수 이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선교지를 넘어서 가지고 그 넘어선 그 상태에서 내가 대단한 것을 했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이 15절 상반절의 행위입니다. 이미 바울이 털을 닫고 복음을 전한 그곳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업적인 것처럼 그곳에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자기 기준에 맞춘 자랑을, 칭찬을 하고 있었던 사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이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바울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뭔가요? 고린도 교회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나는 더 넓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냥 단순하게 다른 사람이 여기까지만 복음을 전하세요, 그런 한계, 나는 그런 한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넓은 곳으로 고린도를 넘어서서 로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지역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자꾸만 사람들이 엉뚱하게 바울의 사역을 오해합니다. 앞에 살펴보았듯이 대면할 때는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데 편지로 쓸 때만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 다 오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반박하며 권면을 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이죠. 우리 17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명쾌하게 그 사람들을 정의합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면 이 말은 주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교만해가지고 막 자랑해도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이 구절에 인용하는 것인데요. 그 구절에서 말씀을 보면 뭐가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인데 이 구절은 화면을 통해서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두 가지죠. 나를 아는 것,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는 분인지 깨닫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다. 그 자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17절을 해석해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나를 보면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누구만 보이냐면 주님만 보입니다. 그럼 누구를 자랑합니까? 내가 아니고 나는 한없이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자랑을 하는 얘기가 바로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내 스스로 방금 전에 보았던 12절,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그래서 오직 기준이 자기 자신밖에 없는 그 사람은 누구를 기준으로 칭찬할까요? 난 정말 이쯤이면 대단하네.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겠죠.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 우리에게 칭찬할 것이,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기준을 자기에게 두면 자기 스스로 칭찬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냐,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바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칭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주님만 자랑하는 자, 그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자랑을 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 당신은 정말 자랑이 많은 사람이네요. 왜 그렇게 자랑만 합니까? 스스로를 이렇게 칭찬하면 됩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봤더니 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았더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렇게 자랑 많이 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 칭찬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 우리는 자기를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나? 또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자랑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보이지 않는 자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한 일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이 서운해지고 섭섭해지면 이것이 이미 벌써 우리 안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가 헤아린 자기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는 누군가가 인정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벌써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받지 못했을 때 내 마음이 섭섭해지는 것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만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나 칭찬해줘 라고 자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기준으로 뭔가를 판단하면 그 모든 것이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른 구절들은 이 구절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생겨난 이런 오해와 그 오해를 넘어선 왜곡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 내용의 핵심 한 구절이 저는 이 15절 이 중간쯤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이 구절은 마지막으로 좀 함께 좀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이것이 바울의 바람입니다. 사실 이 15절과 말씀을 연결시켜서 이 구절을 보면 그들이 믿음이 자랄수록 바울을 더 이해하게 되어서 바울의 선교 현장은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서 훨씬 더 확장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단순히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선교 현장, 선교 지역의 확장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믿음이 자라야만 오늘 이 10장에서 보여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든 오해가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이런저런 외모를 보면서 오해했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외모를 보고 오해하는 그 일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면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무기를 가지고 싸웠던 그 싸움의 방식이 이제는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만 덧입는 그 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분명히 변화되어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나는 보이지 않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분만 자랑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이 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섭섭함이나 불안함보다는 오히려 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 오늘 10장에 나와 있는 이런저런 모든 오해, 모든 믿음의 연약함들이 다 사라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멈추지 말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도 넓어지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더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저희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